우리 옛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옛날 교육기관인 서당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할 때 그들이 잘 크게 되면 일꾼이 되고, 또 같은 서당에서 교육을 받아도 잘못 자라가면 말꾼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당의 교육의 마당에서 일꾼이 말꾼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동일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일꾼이 있는가 하면 또 말만 하는 말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일꾼이십니까? 말꾼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해봐요 한번. 일꾼이십니까? 말꾼이십니까?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말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체가 드러날까 봐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일꾼이 있었는가 하면 말만 하는 말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진정한 일꾼의 모본으로 바울의 제자였고 사역의 승계자였던 디모데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그를 가리켜 신실한 아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를 신실한 일꾼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교만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정체를 가리켜서 말만 하지만 실제로 삶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그러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그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 말꾼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존 버니어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신실과 수다쟁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말의 원어는 faithful이에요. faithful. 그러니까 신실 혹은 성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대조적인 종류의 유형의 사람으로 그는 talkative라는 인물을 말합니다. talkative, 수다쟁이. 어떤 번역에 보면 이것을 허풍선 이렇게 번역해서 허풍선, 말로만 뻥치는 사람, 이걸 talkative, 허풍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무렵에 그는 자기보다 앞장서서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흔들림이 없는 매우 일관성 있는 걸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드디어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게 됩니다. 그가 바로 신실씨였어요. 신실씨. 그는 이제부터 신실씨와 더불어 동행하게 됩니다. 신실과의 동행, 얼마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까? 존 버니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일생 가운데서도 이런 신실한 성도와의 동행,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장에 얼마나 커다란 유익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실은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가면서 자기가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가 씨를 만나 그 유혹을 극복한 이야기, 또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세 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미혹을 받던 이야기, 혹은 불만, 수치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곤욕을 치르는 이야기, 그러나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온 간증을 들려주면서
순례자 크리스찬은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이런 신실한 성도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따금씩 소위 수다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말만 하는 사람. 그는 겉으로는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혀 자기에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생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본래 이 수다쟁이는 훤칠하고 키도 크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능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길을 가면서 크리스찬과 신실씨는 함께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인생의 길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길 혹은 인생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내 신앙의 성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유형의 순례자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유형의 순례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종류의 사람 누구였어요? 신실씨, 페이스풀, 신실씨를 주목해 보십시오. 철로역정의 저자 번연은 이 신실씨의 특성을 묘사하면서 유혹을 극복하고 길을 반듯하게 가고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이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더 나아가 함께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선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을 바로 신실씨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신실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은 디모데를 손꼽고 있습니다.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곳에 자기가 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그러나 가지 못할 때 대신 언제나 보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네. 말이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행실이 믿을만하고, 사랑이 믿을만하고, 믿음이 믿을만하고, 정절이 믿을만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신실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신실한 사람이 되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로 이런 면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것처럼 그는 신실한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뭔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언제나 자신을 대신해서 보낼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신실한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그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또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였지만 건강한 교회 속에도 문제는 있을 수가 있죠. 그때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 그것은 다른 사람 아닌 또한 디모데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어지는 2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마도 천성이 성실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성실을 천성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성실이 천성에만 기인한 것이라면 타고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타고난 성품이 성실하다, 그러면 성실하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실하지 못하게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권면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있었던 성실함이 단순히 타고난 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뭘 강조한지 아세요? 디모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빌립보서에 이어진 말씀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디모데의 연단. 그는 연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나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연단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할까요? 훈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디모데처럼 성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디모데의 연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훈련을 받았고 또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proved himself,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잘 훈련받고 또 훈련을 통해서 그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함이 없다 가정해 보세요.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겠습니까? 내가 성실하지 못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과 여러 면에서 재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할 한 덕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성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실에 관한 한 안 믿는 사람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실하신 예수님의 제자인데 성실하지 않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실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성실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보다 정직합니까? 약속을 지킵니까? 우리 말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런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실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종종 만나는, 심지어 교회의 마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기 경계해야 할 순례자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순례자. 이게 바로 수다쟁이에요. 두 번째 순례자, 대조적인 순례자, 말만 하는 사람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Show me your friends, then I will tell you what kind of person you are. 여러분의 친구를 보여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할 수가 있다고.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어떤 사람이세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신실한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면 그 영향이 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동행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에서 만난 신실 말고 이제 수다쟁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크리스찬은 신실에게 이 수다쟁이를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가 잠시 그와 더불어 교제해 본 결과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의 인격은 그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각각이듯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없고 죄를 진지하게 회개한 흔적도 없는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천사의 말을 하지만 진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폭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리는 이런 순례자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작가인 존 버녀는 신실 씨에게 수다쟁이를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많이 알았어요. 능숙하게 성경을 인용합니다. 네, 불행히도 그들의 삶은 그 말씀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능력 그러면 얼른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 굉장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네, 이게 바로 신실성이죠.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말만 해놓고 그들의 삶은 전혀 말씀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파당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 말만 하고 헌신이 없었던 사람들, 또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의심을 제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나누고 있었던 분열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그 말을 붙들고 살아가던 삶의 진지한 능력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네. 그러면서 이 수다쟁이를 향해서 그가 정말 회개한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수다쟁이는 이 크리스찬의 질문 앞에 견디지 못하고 그 순례의 대오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그러자 비로소 이제 크리스찬과 신실 씨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교훈이에요? 차라리 이런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미국 켄터키의 통나무, 농촌의 통나무 움막에서 태어나 자라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제대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의 꿈이 뭐냐면 교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선생이 되고 싶다.
그러나 가정 형편으로 그는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검정고시 비슷한 것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교사가 되어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하도 허약해서 선생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가 27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자기 마을의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생겼어요. 교사에서 목사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자기의 나이 36살에 드디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후에 다시 건강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목회해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선생하다 그만두고 목사하다 그만두고 뭘 하지? 보험 설계업을 시작합니다. 비교적 이것은 정규적인 루틴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니까 보험 설계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을 그를 향해서 바라보는 동네 사람이나 이웃들의 시선은 싸늘했다고 합니다. 선생하다 그만두고 목사하다 그만두고 보험업 하는 사람.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한 말씀 앞에 깊은 터치를 경험합니다. 내가 비록 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목사가 되어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1:1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감사하지 않은가. 그가 어느 날 보았던 그의 마음에 깊이 터치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고, 그분의 성실함 때문이라고. 성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다가 그는 울컥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감동이 막 솟아오릅니다. 붓을 들어 시 한 편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기의 찬송, 위대한 찬송. 오늘 우리가 예배의 첫 번째 찬양으로 불렀던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토마스 시솜이라는 분의 신앙 고백의 시인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그 주님.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한국교회가 권위가 추락하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안에 신실성이 회복되는 일. 네. 날마다의 삶의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신실성을 드러내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도전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신실의 결단, 이것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대단히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명령 앞에 성실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삶을, 그런 성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실하신 마음 따라 인생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쉽게 큰 소리치고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해도 비록 그 길이 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